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이것은 뭘 말하니까 남은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덩달아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가서 또 주막에 앉아 술 한잔하고 즐기며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장에 가니까 자기 뭣도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또 주막에서 그 즐기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사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의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없는 것이죠. 그냥 덩달아 갈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목적이나 또 비전이 없다 보면 이게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죠. 우리는 그 왜와 어떻게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왜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너 왜 사냐? 또 왜 신앙생활을 하냐? 왜 기도하냐? 왜 전도하냐? 이건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선교하냐? 어떻게 양육받느냐? 이건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라는 관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물이 뭐냐? 그것이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또 문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이건 다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과연 알아요? 그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나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목사님의 그 목적은 뭘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 세상에 교회가 막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됐다고 해요.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목적이네.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교회도 사라지고 그 성도님도 사라지죠. 그 교회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과정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남이 장에 간 것처럼 나도 장에 갔다가 그냥 주막에서 술 한잔하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그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까? 왜 이 세상은 어둠과 사망, 저주와 가난, 슬픔이 가득한 땅일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면 어떤 것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든 은퇴를 했든 그냥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나는 그 목적의 하나에 예를 들어서 한 열차가 있다면 열차의 하나의 나사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았다면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없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 나는 우리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든지 어려움이 겪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것 축복하시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직장도 축복하시고 환경도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이거는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예수님이 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여쫓고 이 일을 하시다가 최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 이것이 다 이루어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 이뤘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 다 이룬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비전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예수님 이루시고 또 제 아들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표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계획,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관점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내 목표고 여기까지가 내 목표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의 단서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과 함께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고난과 가난, 슬픔, 걱정, 근심 걱정인 두려움이 가득한 마귀와 귀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살잖아요. 왜 이 세상에 귀신이 있고 왜 마귀가 있을까? 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왜 귀신으로 떠들어서 또 사람을 파괴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도무지 이 영광이 아니고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이게 뭘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될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이 죽어 귀신될까?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냐? 우리가 아까 이걸 난의 구절이다 해석이 안 된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불신앙으로 죽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이 되어 사람을 파괴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냐.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죽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도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1%가 아니라 50%, 60%, 80%, 90%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종과 사람과는 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격이 같아야 대화도 되고 소통이 되는 거지 전혀 격이 다르면 어떻게 소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외롭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천사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심부름하는 영, 종의 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물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창조하시되, 거저 주지 않으시고 무상으로 주지 않으시고, 이 세상 음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정말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정말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를 위하여 순교하며 핍박을 받으며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 정말 잘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너는 나를 위해 정말 희생했다. 너는 나를 위해 헌신한 자야. 그 자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또 전도하는 게 최종 목적도 아니고 선교하는 게 최종 목적도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과정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떤 목적을 두고 갔냐 이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람과 영원히 수많은 영혼들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때 그 목적을 위해 가는 거죠.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또 잘 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만 같으면 실패했어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고요. 성공했어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는 100점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다가 복음도 못 잡고 죽었어.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랬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 넌 수고했어. 토마스 선교사. 목숨 내놨지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했지만 고생했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당연히 이루어야 되지만,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 천국에 입성하여 정말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님과 누리는 것,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내가 암에 걸리든 내가 병에 걸리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재정이 없든 내가 슬프든 괴롭든 아니면 건강하든 잘되든 형통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며 충성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 자는 모두 다 100점인 것입니다. 교회가 10,000명, 100,000명,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건 실패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 봉사한 자는 똑같은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한 그에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희생했구나. 아골골자 핀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교지에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 못했어요. 그래도 그 주님은 10만 명을 인도한 목사님이라. 아골골짝핀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선교사는 그 상급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평가하실 부분이지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와 목적을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이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삶이죠. 그러나 남의 장에 가지만 나도 목적이 있어 가는 거야. 나도 양을 팔러 가고 나도 놀러 가는 거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주를 위해 희생하다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 정말 재정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거 나는 너를 그때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함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가 정말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창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든 또 성도가 없는 교회든 또 수많은 영혼을 이끌고 가는 교회든 하나님 볼 때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래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 헌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 열방의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나 10만 명을 인도하는 목사나 상이 같을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주님이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순교했다면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래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우리는 정말 다 이뤘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